야곱과 이스라엘처럼 흠이 많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천사도 허무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우리의 얼굴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께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자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섰으며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럽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 사람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 지체들과 그 가정은 날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병이나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세상의 곳으로 변질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진실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단위의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고 앉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은혜가 예배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과 열반 중에 선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불쌍한 이웃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있은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을 안 해도 오늘 되는 날 편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요번 주에는 그냥 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 사오정이 프랑스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안 들린단 말이야. 예, 마리아란 이름이 그 서구 유럽이나 그 남미에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마리아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집안 배경은 어떻는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쭉 있는데 그 여인 중에 이 사복음서 기자가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자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여자 제자를 대표한 사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 뭐라 소개했는가 하면은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갱신한 창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591년경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 누가복음 7장과 누가복음 8장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의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래서 행실이 굉장히 안 좋은 여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마리아, 거기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마리아를 혼동해서 그 그레고리 1세 교황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창녀였다. 그러나 행실이 안 좋았다. 그러나 이제 회개한 여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가시면 나오지만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노연하게 되는, 치유받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였는데 회개한 여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다가 1969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다는 해석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또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 다 이렇게 별개의 인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를 부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고, 향유를 부인 여인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송가에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잘못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리아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더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 이 마리아를 창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왜 불편해했는가 하면은 그 로마 교회가 남성 중심적이어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 그다음에 여자들 어떤 공헌, 뭐 그런 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교회 음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제 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근데 그 근거를 든 것이 참 조금 이제 문제네. 그 근거를 든 것이 고대 문서를 가지고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라든지 또 여기 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마복음 뭐 이런 고대 문서를 근거로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대 문서들은 영지주의 배경을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영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대 문서를 가지고 이제 막달라 말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대신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교회 지도자로 지명하셨다. 남성 중심에서 여성의 이제 그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 딱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내이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의 자녀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댄 브라운의 소설에 다빈치 코드에도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소설에도 이런 내용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렸는데, 최후의 12제자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우리가 요한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인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실을 알고 최후의 만찬에 그렇게 이렇게 자기 묘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떤 이 음모론, 뭐 어떤 뭔가 이렇게 잘 껴맞추는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솔깃해합니다. 뭐 그럴싸하거든.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는 사실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은 사실은 무슨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 스릴러물입니다. 뭐 이렇게 추격하고 마트나 이렇게 모험을 담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읽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외에 딴 얘기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되게 음모론적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솔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하지 아니하면은 조그만 바람에도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또한 바른 생각, 또 우리가 건강한 상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거짓된 것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신앙, 또한 바른 상식 위에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세워나갈 때에 세상에 우리를 흔들리고 하는 여러 가지 미혹된 것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비바람 앞에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시도록 더욱더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읽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남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당시 제자로 이렇게 받아서 삼으셨고 오늘 본문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교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지금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무덤을 들어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빈 무덤 앞에서 지금 막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다라는 것은 울음이 터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막 엉엉, 막 펑펑 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평생 그 주님을 따르면서 살기로 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살기로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이유를 그가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그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슬픔에서 나온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상실한 인간, 삶의 방향을 상실한 인간은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을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좀 복을 누리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창호 법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윤창호라는 청년이 군대 복무 중인데 휴가를 나와서 부산의 해운대 거리를 친구랑 걸어가다가 그 옆에 아주 만취한 운전자가 몰았던 그 차에 치여서 그냥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나 억울해서 청와대에 그 청원을 올렸고 국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윤창호라는 그분이 죽어서 그 졸지에 그 생명을 그가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가족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마른 하늘의 날비랑 맞듯이 그 가정이 그동안 했던 평화가 아마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그 음주운전자가 또 아무리 많은 처벌을 아무리 그 가중한 처벌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의 죽음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부조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우는 눈물은 그런 걸 볼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깊은 상실감,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거기서 깊은 상실감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눈물입니다.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죠. 여자야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지가 몰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극존칭을 할 때 이런 얘기죠. 선생님이 혹시 여기 있는 시신을 옮기셨습니까? 그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시신을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상실감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인기척이 나와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이 여인은 누구라고 지금 생각했다고 요한은 적고 있나요? 동산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마리아 동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에덴 동산 연상되죠. 성경에서 동산 에덴 동산 연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동산지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지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은 아담으로 그 동산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아담에게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에덴 동산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지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거짓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동산지기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동산지기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인류에게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슬픔과 애통은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눈물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아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뒤에 그 위에 5장 18절 19절 말씀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동산지기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두 번째 동산지기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눈물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슬픔이 물러가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그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상실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눈물이 씻겨진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고통과 근원적인 슬픔과 사망의 권세가 다 씻겨져 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리아의 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사랑을 담은 참 주님의 그 아주 자비로운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익숙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그는 알아봤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를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지만 그가 예수님인 줄 그는 모르고 예수는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 예수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은 귀로 듣고 이 예수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 청각 종교와 시각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청각 종교는 말 그대로 듣는 것을 중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시각 종교는 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청각 종교입니다. 시각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시각 종교죠. 그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들이 믿는 어떤 신, 그들에게서 어떤 그 신을 이렇게 형상화합니다.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거나 무슨 그림으로 그리거나 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두구동을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편에 아주 번질번질하신 분이 딱 이렇게 불쌍히 있어요. 양산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왼쪽 금정산에 또 아주 번쩍번쩍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산엔 다 큰 불상이 다 있습니다.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 달마 분이 아주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신 그 달마 대사가 집에 딱 있습니다. 지갑에 보면은 부적이 있어요. 아니면 1달러 딱 있죠. 그리고 눈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만들거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시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도 이렇게 그대로 말해요. 십계명 제2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2계명, 제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3월쯤에 제가 제 아내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저쪽에 언양의 성남사 뒤에 있는 가지산이라는 산에 갔습니다. 해발 1240m입니다. 금룡산이 800m, 꽤 높은 산에 갔습니다. 높은 산인데 3월이니까 약간 날씨가 아직 쌀쌀해요.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갔기 때문에 아직 날이 밝기 전이어서 아주 좀 굉장히 좀 쌀쌀했습니다. 등산 코스도 이 산 능선을 따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었습니다.
손과 뺨이 막 시리고 또 옷도 막 사물이가 되게 두껍지 않은 옷이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는 진짜 에베레스트 가는 느낌으로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는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뭐 길이 왜 이렇게 안 좋냐는 둥, 바람이 왜 이렇게 세다는 둥, 춥다는 둥, 내가 다시는 산에 안 온다는 둥, 막 불판이다. 불만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마침내 저도 솔직히 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뭐 다시 돌아갈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제가 사진을 또 안에 찍어주려고 핸드폰으로 딱 이래 하는데 살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완전 화들짝 해맑게 웃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투덜투덜 대고 막 이렇게 뿔이 났는데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싹 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는지. 여러분 사진만 보면은 전혀 힘들지 않는 표정이에요. 사진만 보면은 투덜투덜한 것이 아니라 산을 즐기는 아주 산아가씨처럼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사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시각적인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창 시절 때에 미팅할 때 오면은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속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시각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착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성령을 받으면 금이빨로 바뀐다는 일이 막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청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속기 쉽습니다.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뽀삽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쭉 주시니 먼저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 이 기독교는 듣는 것입니다. 청각의 종교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을 마리아는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마리아는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아주 드넓은 들판에 있어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좀 눈이 좀 먼 짐승이에요. 그러나 양은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칵테일 파티, 이렇게 파티를 막 열면 막 소음이 확작직걸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소리도 있고 음악 소리도 있고 막 소리가 있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 자기 친구나 연인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소음이 아주 이렇게 확작지근한 가운데도 자기의 익숙한 소리는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귀에 익숙한 소리를 잘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우에 땅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 우리도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수많은 소리가 우리한테 들립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익숙한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암송하면서 주의 말씀이 익숙해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에 익숙해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는 암송하는 이 연습들을, 이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인생의 험산 줄령을 우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셔서 주님의 눈에 보이는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이 마리아 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 부활해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금 가지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보고 얼마나 반갑게 했어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막 이렇게 이제 붙들려고 이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할 것이 상상조차 못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꼭 붙들고 다시 예수님이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옛 상태로 죽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주신 사명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가만 생각하면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신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17절, 18절을 다시 보신 그런 거죠.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맞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가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말을 지금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서 죽음을 통해서 저 음부에 내려간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운동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이겼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얘기해야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 지금 낙심하고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데 아니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야. 너희가 사망 권세에 눌려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승리한 사건이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90번 나옵니다. 90번 나오는데 그 중에 89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라 해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내 형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관계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관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맏형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 이제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 그 사과를 재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과를 이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이것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를 이렇게 쭉 이제 평가를 이제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과가 이게 특상품인지 뭐 A품인지 뭐 이렇게 쭉 평가할 때에 그 모든 사과를 다 맛보고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사과를 맛보고 나서 그것이 특상품이면 거기에는 모든 사과는 다 특상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은 나머지 동생들, 저와 여러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맏형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신다면은 우리들도 역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 우리의 맏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땅에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로 우리의 번복이 되는 상황이라 칠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께 올라가신 사건이 우리가 올라가는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구절로 정했는데 좀 길지만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하면서 이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한 주간 승리를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가 상실에 빠져서 울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씻긴 거, 예수님을 그가 익숙했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 부활의 소식 그가 입으로 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눈물 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또 그 말씀 믿고 세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하고 사망이 왕노릇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아담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